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일주일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발견, 위대한 기도.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제목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위대한 계시.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 연합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낮을 때나 또 높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의 집에 창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을 텐데 그는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성전을 사이에 두고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니엘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대 소년이 어느새 80대 노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맞춰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좀 미리 내보겠습니다. 보나마나 금년 연말에도 골든벨 성경 퀴즈를 아마 교구대항으로 할 것 같은데 미리 예상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때 읽었던 구약 성경의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다니엘서, 2번 예레미야서. 우리 성가대에게 한번 번호로 하지 말고 책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예. 혹시 다니엘서요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겠고,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고, 얼마나 머리칼이 쫙 서는 것을 느꼈을까. 지난 주일에는 그냥 그런 귀절이 있었다는 것만 소개했지 다니엘이 읽었던 그 귀절은 우리가 그냥 스킵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저 기절을 읽고 다니엘이 그렇게 놀랐고 그렇게 이제 기뻐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1, 2년만 기다리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50년, 60년, 얼추 70년이 되어 가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하면서 저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시온에 대한 그리움이 다 사라지고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의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다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70년이 찬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해도 돌아갈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저 여기가 좋아요. 우리 벌써 여기 다 터전 잡았어요. 여기 우리 애들, 손자들까지 여기서 자리 잡고 다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옛날에는 좀 그리워했지만 아유, 이제는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남아있는 1,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다니엘은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 홀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면목이 없고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70년의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신속히 날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계시. 그 내용은 70일의 계시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물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70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하심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관한 것만을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안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저런 간증이 저런 고백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의 계시는 크게 세 파트로 순서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 세 파트를 더하면 70일에가 되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다음에는 다 같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첫 번째가 7일에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은 성령의 영이 아니고 임금의 명령, 조서, 칙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저게 성을 말하는 것인지 성전을 말하는 것인지 무슨 성벽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포괄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7일에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아는 역사를 보면 1차 포로기한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죠.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워낙 거세서 저들은 좀 시도하다가 다 손을 놓고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집이나 먼저 짓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2차 귀한 때에 에스라와 학개가 주동이 되어서 주전 457년부터 성전을 재건하여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나머지 유대인 몇 명을 데리고 귀환하면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일의 동안에 성전도 그리고 성벽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62일에 62일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는 그냥 7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날인지 아니면 년인지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맥 속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는 날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62일에를 날로 해석하면 전혀 너무 짧아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라헬과 합방을 하는 대가로 몇 년을 일하죠? 7년을 일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제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그런데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토를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배회하면서 저들이 이제 훈련받고 준비하게 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한 해로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에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는 이 462일에를 그 7년으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니까 434년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다니엘에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토막인 62이레와 세 번째 토막인 마지막 한 이레 사이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맙게도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첫째, 무슨 일이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무너뜨리지요?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 후에 오랫동안 처처에서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토막과 세 번째 토막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이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은 특별히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기록하실 때 다니엘을 감동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동일한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저기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느 한 인물을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추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막 나라, 민족, 백성 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개인에게로 비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그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저 내용이 나오니까 아, 저분은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왜? 나쁜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저런 내용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동일 인물이 하는 일인데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석하기를, 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역사 속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인데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준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옳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의 이 예언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님께서 경고성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이고, 그 한 일회가 지나면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오늘 일도 복잡한데 미래 일까지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이제 예언과 환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한 해석, 이것이 딱 맞다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개인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고, 또 정통의 해석이 다르고 이단의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볼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 타당성이 있고 다 그럴듯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저걸 말하는 그라고 하는 동일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극과 극의 해석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되, 그러나 내 해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또 저 사람의 해석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석은 무엇이다? 그 예언의 성취될 때 보면 저 예언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9장에 대한 내용을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풀었다는데 그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대답하세요. 그래도 자꾸 막 이렇게 꼬치꼬치 유도 신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거만큼 정확한 대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과 같이 연결해서 볼 때 그 뜻이 더 분명해지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방향이고 또 이런 내용이고 이런 울타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합하면 이 70일의 계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아주 통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제외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현재 69일에까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향하여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막과 세 번째 토막, 그 사이에서 역사는 이제 이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기간, 하나님도 명시하시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공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시기다.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로마서는 정말 성경의 종합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지구에 있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한 곳만 남아 있어도 죄인들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너무나 놀라운 고마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금년의 전반부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후반부에는 신약의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로마서 공부를 우리가 잘 하고 나면 정말 어디 갔다 놔도 어느 이단과 마주쳐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요즘 아주 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9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다.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쫓아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죽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9장입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들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리젝션을 이용하셔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 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와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62일의 후부터 마지막 한 일의 전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걸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들이 배척했으니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그럼 하나님이 저들은 버리셨는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버린 복음을 저들이 주워가지고 저렇게 잘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걸 버리는 게 아닌데 그토록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몰라봤구나. 뒤늦게나마 저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와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기나게 하셔서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원래 저거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건데 아이고 우리가 참 큰 실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늦게나마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원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지혜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방인의 때입니다.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성도와 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요원의 불길처럼 쫙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 인구가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아직도 3분의 2가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누구나 전도자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곳은 어디나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에, 원근을 알 수 없는 이 기간에 우리가 복음의 용사로서 열심히 잘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야 옳습니다. 세상에 남겨놔 봐야 또 유혹받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럴 것이 뻔한데, 고이 잘 씻어서 구원했으면 그 상태로 데려가셔야 그의 구원이 아름답게 매듭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한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특별히 레스큐 185를 거쳐서 이제 414 윈도우라고 하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쉽고 그리고 너무나 효과가 넘치는 이런 전략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10여 년 전에 또 그 비전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오늘날 정말 전 세계의 요원의 불길처럼 이 아름다운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도 아니고 무슨 전문 단체도 아니건만 그냥 이민교회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강력한 임팩트를 끼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3분의 2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또 전진합니다. 4월에 스페인에서 His Life, 7월에 파나마에서 4번의 축구 경기가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태국에서 또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His Life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5월 달에는 바로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414 윈도우라는 베이비가 태어났던 바로 이 구유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 이 운동 탄생 10주년을 감사하는 글로벌 서밋이 내년 5월 중순에 이곳에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그 샘물이 터져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 또 광야를 지나서 지금 저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게 흘러가면서 광야에서 막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리고 어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만선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내년 말로 예정된 His Life 뮤지컬 이스라엘에서의 역사적인 첫 공연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2시간짜리 작품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의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었으니 아마 이 일은 2000년 신약교회 선교 역사상 어쩌면 획을 긋는 작지만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이제 힘을 합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들과 또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금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들, 또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나 이제 우리는 한 배 탄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 414이 뭐요? 이렇게 누가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뭘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말고 잠깐 이렇게 들어봤는데 414의 역사를 그냥 설명해 주시는데 저보다도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마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에게 그분이 아마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저게 마음에 쑥 들어와 있구나, 저게 저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로구나. 이미 저분의 세포 속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이 비전이 꽉 자리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기 걸린 노란 손수건처럼 먼저는 가까운, 정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내 주변에 가까운 영혼부터 우리가 중보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인도하는 일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더 넓혀서 금년, 내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프라미스 성도들,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